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에서 7절까지 봉독 먼저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 404쪽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고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건 성경을 말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 그 다음에 13장 10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가는 자들로 처음 짐승의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매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볼 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우리에 대한 구원의 목적 그거를 밝히 알고 또 그래서 그분이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 주권으로 양육하시는 그 면을 보고 또 그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지나가면서 여기서 양육받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하늘나라 또 금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이 모든 게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그 시간과 그 나라를 이렇게 믿고 보는 그 입장까지 갈 때 오늘 땅의 모든 돌아가는 역사를 그것들로 보면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지만 세상만 보면은 참 오리무중에 뭐가 뭔지 모르는 세상이 이거 불공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 이걸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배워서 벌써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참 많은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뭐 실수도 하고 하지만 모르면 모든 게 다 아무것도 안 되고 고통만 당하고 하늘이지만 좀 배워서 알면은 그러니까 바로 안다는 게 참 귀한 거죠. 세상에 들리는 소리 얼마나 소음 많아요. 근데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사람이 살잖아. 근데 들어야 될 소리를 듣는다는 거, 그 듣는다는 들어서 믿어진다는 거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그거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역사를 내가 봐서 배워서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 복음의 비밀이 너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들어서 배워도 모르는 사람 모르고 또 배우는 것도 허락한 사람 배우는 거니 이게 뭐 우리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뭘 만났지만 그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열어준 것도 하나님의 그 복의 예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눈으로 보는 것도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 아닌데 난 못 봤다는데 거짓말이지. 눈으로 봤는데 그게 내 관심이 없어서 기억이 안 된 거지. 그것까지 다 근데 참 그 어느 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 눈으로 보긴 봤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짓말한 거고, 기억이 내가 봐도 관심 없이 봤으니까 못 본 거니까 그건 또 못 본 거지. 뭘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저도 수없이 보지만 보지 못하는 게 많아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보고 듣게 하는 걸 듣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오늘도 이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들으라는 걸 듣고 배우라는 걸 배우고 있죠. 그죠? 그렇죠? 또 그것 갖고 하나님이 보라는 걸 또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그 복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저 사회주의자, 우리 저 북한의 김정은이 사상 학습 받는 게 복이겠습니까? 예? 오늘 또 세상에 나가서 이것저것 배울 그거 물론 그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거는 뭐 금생과 내세 유익이 있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세상에 너무 지금 혼돈스러운 세상이니까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오늘 성경대로 좀 배우면서 하자고요. 일단은 제가 그 계시록 5장 3절로부터 그 7절까지 봉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 이 잠깐 지나가는 세상은 이게 어떤 세상이냐니까 여기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루어간다는 거를 또 우리가 계시록 12장에 보면 6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양육받는 그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양육받는데 그 양육받는 환경이 뭐가 광야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광야 세상. 근데 광야로 인도에서 들어가 보면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죠. 계시록 17장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서 보니까 광야에 7머리 10뿔 짐승이 또 보이고 또 그 위에 음녀가 탄 게 보이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린 양과 더불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근데 결국은 어린 양이 승리하고 그 함께 있는 자들이 승리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근데 그 5장 그 3절로 보니까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어서 울었다 이 말은 이 66권의 말씀이 이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역사가 이게 전개가 안 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뭐 배울 게 없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고 내가 받은 구원이 알 수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세계도 모르고 하나님을 또 어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 구원 받은 구원도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책에 이제 씨는 하나님의 씨로서 자녀가 됐지만 이 사람이 교육을 안 받으면 짐승 같거든요. 저 보세요. 우리 어린 애기들 그거 진짜 짐승만도 어떨 때 짐승은 나자마자 막 걷고 뛰고 막 이래 먹을 거 하는데 그 사람은 몇 년을 키워야 교육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나중에 계속해서 교육을 받으면 이게 짐승보다 영 낫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육신의 사람 노릇을 하는데도 이게 사랑의 양육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난 우리도 이게 양육을 받아야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또 속성을 가지고 또 그런 총명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일단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만 배우고 연습해서 또 이렇게 자기 원래 씨대로의 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저 이용녀 선생님 양육을 받고 있죠? 다 받았어요 벌써? 한 10살만 되면 다 받은 거 아니야? 양육을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은 뭐 밥 먹고 뭐가 되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거 그거 평생 양육부 세상도요. 요즘은 평생 교육을 해가지고 계속 배워야 또 뭐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라는 거는 알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세상이다. 그래. 이 세상은 자 양육받는 학교 만약에 초등학교 6년 항상 거기 살아요. 나와야 돼요. 지나가잖아요. 또 우리 교육제도에 따르면 뭐 대학 가면 대학 거 갔다고 평생 있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세상이라는 건 지나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알맹이는 뭐냐?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배우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또 동행할 모든 준비를 하는 거고, 하늘나라를 배우고, 천국을 배우고, 지옥도 배우고, 다 그거 배워갖고 가는 거예요. 배우고 또 연습하고 있는. 그거 세상이지. 뭐 여기서 뭐 큰 집 하나 가지고 있다. 뭐 높은 권세 갖고 있다. 그 언젠가 인간은 다 죽기 때문에 죽기 이전에 벌써 권세도 보세요. 오래 못 갖고 있잖아요. 그죠? 또 그 돈도 어디로 날아가는지 하나님 뺏어가면 없잖아요.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배웁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런 것들을 지금 이루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구원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누가 책을 펴고 인을 떼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이건 심부름꾼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문으로 보면 짐승 사자를 말해요. 이 사자라는 것은 모든 죄와 마귀와 사망을 전투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는 사자. 영어 성경 보면 이게 아마 라이온으로 되어 있을지 몰라. 자, 사자. 그다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거든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이기고 또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 입혀놨고 이제 입혀놓고 이제 세상은 이 7가지 재앙으로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지. 하나는 뭐죠? 인재앙이고 나팔재앙이고 대접재앙.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 그 재앙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피국로 안에 있으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 재앙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과 싸움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그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지.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배우고 또 우리 하늘나라를 다 배워서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면을 말하는데 일단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 대속의 공로가 시작이 안 되면 구원 역사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를 구원해 놔야 되잖아. 구원해 놓고 구원에는 우리들이 그 다음에 양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양육을 잘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죠? 그거를 듣고 보고 참 복 있는 사람은 양육을 잘 받는 사람이야. 또 하나님의 일을 아주 충성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택한 자 안에서도 택한 자가 복이 있지만 택한 자 안에서 또 알맹이가 있고 죽정이가 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세가 되면은 오늘 이렇게 남보다도 고난이 많은 거는 깨끗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많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그거는 사도행전 디모데후서 3장에 12절에 그래 말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에는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어갖고 완전 죽음같이 버려졌는데 살아났잖아요. 살아나서 하는 말이 뭐죠? 천국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죽었다고 시체로 던져놨는데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했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그 다음 바울 로마서 서신의 8장 18절 칼빈이 많이 외웠다는 거.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앞에 17절에 뭐가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꼭 자녀인데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도 그분이 받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현재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 우리 예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는 거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부에 고난이 없으면 다른 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고 책을 여는 사활의 대속공로 역사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놓고 시작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양육이지 어떻게 보면 맞죠? 자, 그분이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움직이는 거는 뭐예요? 양육 아닙니까? 맞죠, 맞죠? 이루는 게 아니고 양육이에요. 그러니까 양육이라고 어디서 나와?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도 독수리 두 날개 받아서 갔는데 그것이 광야인데 거기에 우리 자기가 있을 곳이고 거기서 1260일을 양육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양육을 받는데 이 세상 이것저것 교과서가 막 현실이 나오고 거기 교과서 말씀이 나오고 막 하나님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막 우리를 공부를 시킨단 말입니다. 알겠죠?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서를 줘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장에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해갖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원 역사가. 자, 그 다음 넘겨서 이제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제가 요거 13장을 한 거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데 미혹을 받는 특히 요즘에 보면 이런 색기양 같은 세력 때문에 미혹을 많이 받는 이런 시대가 돼버려서 다른 것보다도 뭐 이게 계시록을 전부 다 어떻게 해석을 합장해야 되니까 오늘 이제 우리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예수님의 피공로로부터 시작돼 갖고 완성이 된 거,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양육받는 거다 하는 그걸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이러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만 하면 주님이 다 이겨놓은 건데 우리가 주님 함께 가면 이겨놓은 걸 또 내가 받아가시는 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싸움 벌써 주님이 승리한 걸 우리가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가 잘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제가 신앙전투 할 때 많이 썼어요. 조금 있으면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예수님은 무한전투를 한 거거든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다만 그때는 임금이라는 건 세상의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승리하기 전까지는 그죠.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을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없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하지만 그거 알고 보면은 그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것을 하는데 도와주는 그 일을 하는 거다. 그 핍박이. 그래서 저도 어려서 어떤 어렸으면 그래. 아무개 사람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돕고 있구나.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걸 돕고 있구나. 참 돈 줘도 못할 일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이인자 집사님 아무개 씨가 돈 주고 못할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요즘 복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복수를 하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이게 언어로 하는 거니까 괜찮아. 언어로 하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참 돈 주고 시켜도 못할 일을 열심히 해준다. 저도
그 성과를 보고 그래 생각을 하고, 그래, 어려움이 오면 더 좋구나. 내가 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구나. 더 배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할 때는 힘이 나고, 깨어있을 때는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어려워. 또 어려운 게 왜 왔어? 좀 안 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벌써 믿음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 사람을 더러 미워하지도 않고, 참 수고하고 있겠다. 이래 하면 내가 생명이 좀 충만한 때야. 그렇죠? 맞죠? 그 사람이 막 미워져. 그러면 그 벌써 생명이 지금 내가 없는 때야. 이제 나를 보면 그거 보면 알 수가 있어,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왜 세상이 와 이래? 이런 벌써 내가 생명이 없는 때야. 그래, 이런 세상이 이래 됐어? 그럼 나 노아와 같이 이 죄악의 세상에 방주 믿음의 배를 타고 둥둥 떠다니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있는 때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지? 또 저는 136장 찬송을 하면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 바다가 과거에는 죄악의 이 세상 바다는 죄악을 보통 말하잖아요. 보통 때는 뭐 죄악의 바다야. 출렁거리고. 근데 내가 언덕을 떠나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돼서 온전히 주의 것이 돼가지고 세상을 만나면 그게 무슨 바다로 변해? 은혜의 바다가 돼. 그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봐라. 그러면 하나의 은혜를 헤아려 보라는. 과거는 그 죄악의 바다니까, 그렇지? 똑같은 바다인데 알고 보니까 은혜의 바다야. 그 죄악의 모든 요소들이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워 벌벌 떨었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가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 그러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 23편 3절이지.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나를 해하지 못해. 도로 내 구원을 이루는데 잘 사용만 되고 있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계시록을 보면서 지금 우리 7 인재앙도 오고, 그 다음 또 7 나팔재앙도 오고, 7 대접재앙도 오고, 그 외에도 보면 삽경에 나오는 또 이런 재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근데 재앙이야. 근데 그게 재앙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구원이 돼버려. 6월절 재앙이 뭐죠? 환란이, 재앙이 내게 세상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고 마귀의 해방 자유를 받고 또 모든 부여를 이루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 좋은 그 은혜를 받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방법이 예수 피 안에 딱 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더욱더 처음부터 더욱 나도 이렇게 점점 확고하게 이제 세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실히 배우는 거예요. 천국심이 확실히 배우는 거예요. 그 지혜, 능력 내가 갖고 있다는 거 다 배우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복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잘 또 양육을 받아야 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시야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요. 보는 시야가 벌써 세상 사람 똑똑하다 하는 사람 세상밖에 없어요. 그죠? 그거 자랑하는 거고. 그럼 우리는 보는 시야가 벌써 하나님을 보고 창조주 그분의 우리에 대한 같이 일하시려고 나를 키우는 동행할 수 있는 자를 만드시려고 양육하는 거 있고, 그렇죠? 우리 시간은 또 영원이고, 그렇죠? 이 우자 연결은 다 내가 왕노릇할 그 곳이고 그런 곳이고 우리는 그런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머지 불택자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잘 사용하라고 준 거고, 또 택자 안에도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우리 둘러리로
이용물 아닌데 이용이 되는 거. 우리 자식을 키우면 자식을 섬기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사람이 되면서 자식도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내가 자라잖아요. 그죠? 이건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죠. 자,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용하는 게 아닌데 그걸 통해서 부모가 부모답게 되고 자식은 또 사랑을 입어서 크고 이건 이용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 간에는 둘러리 같은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하는데 희생하는 그 사람들이 더 구원을 잘 이루고 또 그걸 받는 어린 사람도 그 정도 받고 그 정도 그걸 우리는 그 사람들 사랑을 하면서 이제 내도 더 큰데 그 사람 사랑을 받아서 그만큼 또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좀 알기 쉽게 내 둘러리가 되는 거죠. 둘러리. 그렇죠? 둘러리인데도 이건 이용적인 면의 둘러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진정 그를 사랑을 했는데, 그렇죠? 내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희생을 했는데 그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최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면 그 사람 벌써 이게 그 깊은 구원의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 부모도 어떨 때 자식에게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억울한 마음 가지면 진정한 사랑이 계속될 수가 없어요. 왜? 자식 따르는 거 보면 깨닫지 못하니까 억울하게 생각,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자, 자기가 돌이켜보면 자기가 자기 부모들한테도 좀 부모님은 그때 나를 키우면서 억울했겠다 그런 생각이 신하의 사람이 좀 들어요. 저는 워낙 존열해서 부모 억울하게 안 했다 생각하고 살아요. 예? 예? 해드린 게 있겠지요. 이인자 집사님 존열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속을 많이 썩인 것 같아? 억울하게? 그렇지. 모르니까 그때는 그런 거지. 자기가 지나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몰라서 그러니까 참 저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억울한 걸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게 벌써 내가 만큼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집사님들한테 억울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건 괜히 눈치, 자기 스스로 눈치를 보는 거지만은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은 억울한 걸 못 참더라고, 그죠? 자기가 한 게 얼마나 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겠어, 그게. 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내가 그래도 복을 좀 많이 받았는가 봐. 근데 어떻게, 또 멸시하는 면은, 어떻게 자기가 얼마나 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해. 또 이런 속으로 그런 판단도 좀 선데도 억울하다고 막 눈물 흘리는 걸 그것도 좀 나쁘게 물 찔찔 흘린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 정말 억울해서 눈물 흘렸겠다. 이래 동정해 주는 게 아니라 저 어떨 땐 좀 멸시가 돼갖고 뭘 찔찔 짜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어. 하나님 보시기엔 그럴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면을 우리가 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을 제가 잘 외웁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데 그 양육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어떨 때. 그죠? 시험을 받기 전에 또 성경에 보면 피할 길을 내서 준비를 또 시킨다 했잖아요. 그죠? 준비를 시키고 또 어떻게 시험을 받고. 참,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양육을 받으면 그것대로 사람이 돼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 양육받으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양육을 잘 못 받으면요, 아무리 찌가 좋은 사람도 제대로 양육 못 받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좋은 하나님이 잘 복 있게 인도해가 좋은 자기를
직접 하나님이 뭐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꼭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하는 일이 대부분이니까 좋은 선지자를 만나서 자기가 잘 양육받는 그거는 참 자기가 복받은 거지. 그렇지. 복받은 거지.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가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그냥 13장 10절로부터 11절 그 시간 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소망이 꼭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바울 말고 우리 다윗이 시편 39편에 뭐라고 했죠?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다가 소망을 둘 게 없다는 거야. 아무리 좋다는 것도 가져봐도 그게 풀가고 풀에 꽂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그거를 하루 잠깐 지나가다가 없어진 안개 같다고 표현했고, 어떨 때는 하룻밤 꿈 같다고 말했고, 뭐 성경 여러 개 표현해서 그림자, 그죠? 풀의 꽃, 또 어떨 때는 강음, 소리와 빛이 살짝 지나가듯이 짧은 것. 그래도 풀과 풀의 꽃은 좀 긴 편이지. 하룻밤 꿈 그것도 좀 긴 편이지. 그래도 그런 것들이라 해서 세상 것들을 보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는 것 앞에 영원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로잡고 살라 그래.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른 거 여러분들 주님 한 분이면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다 주님이면 배고파도 좋고 그분이 만족이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분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굶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고 그분의 사랑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드린 그 깊이를 아니까 그죠? 사람은 사랑받은 은혜받은 깊이를 아는 게 그게 복이거든요. 배워도 또 그거를 배운 대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사랑과 은혜는 배워야 한다는 거 맞죠? 저 안 배우면 모릅니다. 내가 자꾸 어떤 집사님, 목사님 자꾸 뭐 자기 사랑한다 하지만 할 수 없어. 그래갖고 저 깨우쳐야 돼. 아까도 내가 귤 맛있다 해 사준다 하니까 그냥 의뢰 먹는 줄 알면 되겠어요. 나도 그게 뭐 하기가 싫지.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봐요. 감사한 줄 배우는 게 중요하죠. 자식들한테 가르쳐야 돼. 그래 남의 어디도 가도 그렇게 해야지 예쁘게 받지. 저도 감사한 줄 모르고 이러면 그 자식이 그 세상에 예쁨 못 받아요. 알겠죠? 그 속에 정말 진심으로 그래 하는 게 좋지만 전 못해 쪼면십이라 조금 할 줄 알아야 안 되겠어. 마음이 없어도 어떨 때는 그 껍데기가 들어가서 이제 속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네? 또 자기가 받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모르면 안 돼요. 사랑의 깊이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직접 목회를 하면서 저도 설교라는 것보다도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나눠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로 아무리 해봐야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길이지 실제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안전해지는 거예요. 껍데기 말만 공허하게 가는 거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정말 받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것들이.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는 게 너무 서로 감사돼도요. 골짜기에 백합하고 가시밭에 백합화 그 같은 그 깨달음을 가진 데도요 보니까 그래 사로잡는 거. 근데 예수를 믿어 보니까 정말 땅에 소망하고 사로잡힐 거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 그런 그거 외에 다른 게 더 좋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되겠다. 뭐도.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의 그 복 없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하나님 준 격권을 가지고 돈 인간에게 좀 인정받는 이거
더 가지려고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꼭 우리가 기독교 역사만 아니라 세상 역사를 보면요. 세상 복을 딱 받아놓으면요. 세상도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줬어. 그러면 그 권세를 사실 세상에 일다 보면 여러 정치가 생기고 그 정치의 권력을 주는 이유는 선거에서 그 사람 우리가 뽑았어. 그럼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한 거잖아요. 전출직. 맞지요? 근데 그 잡고 나면 자기가 무슨 왕같이 놀아버리잖아요. 원래 목적은 그러면 뽑아놨으니까 왕같고 나를 억압하라고 한 거예요. 소리여 국민들을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개씨 섬기기는 그냥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이랬잖아. 그럼 그거 뽑아놓은 그거하고 맞아야 틀려? 자기가 무슨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기가 특별한 사람같이 달라졌잖아. 그게 이제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그러면 좋은 게 옛날에 왕정은 그 나라의 주인이니까 지가 사람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거지.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자체는 국민이 주인이 국민이 주권을 자기에게 준 거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래 자기가 뭐 주권자가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깜빡해갖고 권세를 주면 그거 갖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야. 사는 거. 돈도 하나님 맡겼어. 그거 뭐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맡긴 거야. 자기 먹고 마신 거. 우리 씨와 양식을 배우잖아요. 양식은 내가 쓸 거고 씨는 남은 거는 주님과 형제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게 씨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먹어버려. 다 욕심을 안 내놓고. 그럼 물질까지도 이제 뭐냐면은 그 하나님보다도 그 물질이 더 커가지고 하나님 팔아버리면서 물질을 다 취하고 가지려는 게 인간의 그 여태까지 그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본적인 그 화를 복을 받아갖고 다 성경에 보면은 저는 신명기에 꼭 나와.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요단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찌고 배부르게 먹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은 그만 나를 다 잊어버려 가지고 우상 섬기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려고 저기 먼 나라 포로까지 잡혀가지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라는 거는. 복을 받고 나면은 세상 복을 받고 나면 그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안 버리고 사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사람이 없다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복을 받고 나면요. 극히 조심하고 하나님 간섭 안 해주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근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그걸 줘갖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다 보니까 줘서 특별한 연단을 하는 거죠. 아주 뼈 빠지게 그래. 뼈 빠지게. 다윗같이 또 누구야? 바울 사도같이 또 우리 칼빈같이 그렇지. 칼빈은 고난도 받아요. 온 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 그러니까 뭐 유명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으면 교만 안 할 수 없대도요. 여러분들. 저부터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교만합니다. 그거 안 내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겁니다. 타협하고. 알겠죠? 처음에 없을 때는 오직 주님 해가지고 뭐 다 가지는 게 많다 보니 이제 이걸 못 내놓겠는 거예요. 주님은 내놔도. 근데 거기다 아주 외식으로 아름다운 말로 발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태복음 23장에 휘칠한 무덤 같아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썩은 거를 가져가다. 외식을 하면서 겉은 아주 아름다운 말로 탁 포장한 속은 인간의 속이 탁 가지는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한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럴 수 있겠죠. 아름다운 말로. 왜? 뭐가 더 좋으니까. 예? 뭐가 좋으니까. 세상에 더 좋으니까. 세상에 더 좋은 면에 대해서 음행에 포도주 취하는 거하고 땅에 음행하는 거 두 가지 사람.
아주 잘 나갔고 세상을 막 누리는 사람, 누리지는 못하고 부러워만 하고 있는 음행에 포도지 취한 사람. 계시록 17장, 18장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17장은 그렇게 해가지고 18장에 가면 그런 바벨론 같은 세상에 왕장이 왕창 망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맞죠? 그 재앙이 순식간에 하루 만에 이른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에 받을 멸망 받지 말라는 게 18장의 내용이잖아. 그죠? 그러면서 땅에 상고들 또 배를 모는 사람들 요즘 그 배에다가 온 세계 상품을 운반하는 사람들 땅의 상고들이 땅의 왕족들이라고도 표현했어. 사치의 세력. 왜? 세상에 물건들을 막 팔고 그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 권세 잡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이 망해버리니까 운다는 거야. 서로 이제 물건 팔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인간들이 만드는 무역, 문화가 다 망해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망해도 일곱 머리 열 뿔 짐승이 그 음녀를, 문화를 다 박살내버린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같이. 그렇게 세상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자기들이 만든 세상, 자기들이 다 망하도록 만듭니다. 뒤에 보면은.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미리 말하는 거죠. 자, 그래,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왜 색지양을 말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앞에 우선 사로잡는 거.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전부로 삼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로잡는 것 같아서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부모가 자식 간에 서로, 자식이 부모 사로잡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잡는 거하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영민 미사님, 자식이 부모 잡는 게 강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잡는 게 강한 것 같아요? 예? 자기는 지가 엄마 더 잘 잡고 있는 거로 착각하지? 우리 주님 내가 막 붙잡고 있는 거로 착각하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겸손해야 돼. 알겠죠? 예? 인자 씨 알아요? 막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 지가 잘해서 나와요? 예? 하나님이 붙잡아준 거야. 그렇지? 그게. 오늘도 여기 예배 나온 거 하나님 붙잡아서 온 거라도 내가 온 게 아니래도 그거. 이게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줘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깨달을 때 내가 잡으면 놓지만 주님 잡으면 안 놓는다고. 그죠? 네. 그래, 우리는 오늘 땅에 사로잡을 거는 주님밖에 없어요. 알겠죠? 나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참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가 도대체 안 돼. 왜 주님 한 분이면 다 된다 하지? 필요한 게 그렇게 많은데 돈도 뭐도 주님 한 분이면 다, 그러니까 참 내가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를 믿어보면 주님 한 분을 믿으면 거기에 돈도 주시고 뭐 알아서 덕덕 다 주시잖아.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면 다 되잖아. 그럼 어린 아이에게 엄마면 다잖아요. 지가 밥이 다 하다 이거는 굶어 죽는 거잖아. 엄마한테 붙으니까 살리잖아. 오늘 그 원리가 우리가 인간이 주님한테 붙으면 사는데 자기가 뭘 달라면은 못 살아. 힘들고. 알겠죠? 예? 근데 그렇게 믿어본 사람은 아멘인데 안 믿어보고 내가 뭘 다 하려는 사람은 참 피곤해. 참 피곤하고 예수를 믿어 그렇게 믿는 사람은 너무 피곤해. 사로잡는 거 얘기했어요. 그다음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칼에 죽는다. 세상 방편을 쓰는 자는 그 방편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믿음의 방편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 이 세상이 이해되지 않은 믿음, 이건 하나님 주신 믿음, 그분을 믿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의 의니까 세상에 행위의 의를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해도 안 돼.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이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자, 행위의 의를 가진 기독자들은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의를 가지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지 주님의 살대속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예수를 믿어도
행위의 의를 가지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예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피는 저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율법적 행위의 의를 자랑하니까 나 자랑하고 싶어서 나를 자랑하고 싶어지더라고. 그럼 자랑하고 싶어지면 자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믿음의 의를 가지고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걸 두고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인내라는 거는 믿음, 신앙은 좀 기다려보고 꾸준히 그 순간을 믿는 게 아니야. 인내, 믿음은 계속 기다릴 줄 알고 계속해서 믿을 때 그 믿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자, 살아있는 우리 어떤 물건을 찍는 거는 금방이지만 살아있는 어떤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우는 거는 시간이 걸리죠. 그거는 인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또 11절부터 이제 또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그래 용처럼 말하더라. 이제 앞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를 눌러버리니까 무서워서 말을 듣는 거죠. 그죠? 돈 없으면 너 죽지? 예. 너 고동하면 죽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 내 오늘 어떤 걸 보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무슨 나왔던데 그게 재판이 이제 나왔는가 보더라고. 백윤규 그 산업 그 장관이 아마 문 대통령이 그걸 책임지고 탈원전을 했는가 봐. 근데 밑에 과장들이 아무래도 원전은 계속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과장이 말하니까 몇몇씩 밑에 과장들이 너 죽을래? 이랬대. 말까지도 똑같이 그대로 너 그럼 죽어 이래야 되는가 봐. 너도 죽을 뻔해. 자기도 같이 죽는다는 뜻이겠지. 그렇지? 그게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 그렇게 무서워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껴 맞춰라서라도 그게 되도록 만들라는 거지. 그럼 공무원들은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자기가 죽을 각오하고 하는 사람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그런 같이 이제 오늘 핍박을 받는 거지. 직장 가서도요, 해먹을 때 같이 안 해먹으면 나중에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직장 가면요, 저는 직장 가도 같이 해먹을 때 여러 같이 해먹거든요. 근데 같이 안 해먹으면 하나 때문에 들통이 나잖아. 그럼 그거는 못 견디는 거야, 거기서.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래, 나는 안 한다. 이래 하면 참 힘들어요, 직장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래, 그걸 이기고 나가야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게 무서운 거지요. 이제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새끼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새끼양은 어린 양과 비교를 해서 새끼양이라고 하거든요. 새끼양은 더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게 예수님 몸에다가 이제 머리와 발에다가 기름 부을 때 뭐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선한 일이잖아요. 어찌 예수님 몸에다 그걸 허비하냐 이거야. 누가 더 선한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더 선한 것 같잖아. 예수 믿는데 그 시간 다 바치고 그 허비다 시간. 그 돈 가지고 좀 가난한 자들 나눠줘야 안 되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세상에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 못해가고 지금 안 그래도 소강선 목사님 지금 많은 교회들 공격받거든. 사회적 책임을 다 못한 걸 회개하고 누가 우리 교회만큼 한국 교회만큼 사회에 이렇게 어두운 면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하는 단체가 됐냐고. 그러니까 더욱더 세상은 말입니다. 자기들은 안 하면서 우리들 보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살라는 자기들은 도덕적으로 더 안 살면서 우리 보고 더 도덕적으로 살라는 거야. 뭘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걸 포기하고 세상 그 요구 들어좀 좋아하겠지. 잠시는 좋아지면 또 다른 요구를 또 갖고 오는 거야. 또 요구를 하는 거야. 그거 만족을 못 주는 거야. 인간의 욕심은.
그럼 교회가 그러면 돈 내가지고 뭐 시간 내가지고 그 사회사업 그러면 같이 하면 되지. 왜 교회만 꼭 해야 돼? 교회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곳이 아니거든, 하나님이. 교회가 본 목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부수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 것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끼양 같이 돋부리고 용처럼 말하더라는 건 아주 도덕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죠? 더. 근데 그 안에 누가 없죠?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고 자기를 쫓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사도행전에도 나오네. 사도행 20장에 보니까 바울이 또 떠납니다.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고 내가 떠난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어떻게 흉악한 일이가 와가지고 너희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한다. 흉악한 일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누구 쫓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기 쫓게 하려고.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를 쫓게 하려고. 교인들 자기 사람 만들려고. 인기 있는 목사들이라는 게 뭐야? 자기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이렇게 인간들이 인정하는 길로 끌고 나가면 그게 결과적으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인간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제가 시간을 가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딱딱한 것 같아도 그대로 가는 하나님 간섭에서 그래도 정치가로서의 어떤 기본을 지키고 크게 원래 세상에서 자기 직책을 바로 해요. 바로 해. 근데 인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난 다 부패해갖고 결과적으로 인간 세상적으로도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희생되는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나 뭐 세계 모든 나라에 오래된 그런 기득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기독교인들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자기를 희생해서 국가에 봉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처음에는 혹시 그런 아주 도덕적인 걸 표현하죠. 속은 그걸 도덕을 팔아먹으면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잘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게 그렇지 않나. 그렇죠? 예? 잘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광남 자판이 뭐니 다 팔아갖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도덕팔이하고. 도덕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자기팔이 하는 아주 외식의 절정인 거예요. 그런 것들. 인간 도덕은. 그러니까 도덕주의가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사람들이 거의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의 다 넘어. 그러니까 그걸 지나친 도덕주의는요, 결과적으로 자기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이것도 뭐 참 해봐야 알지, 어떡하겠나. 세상에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고, 그게 아닌 걸 딱 눈으로 구별하고 그것과 싸우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거기에 피동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한번 제가 오늘도 보니까 이런 게 딱 나오네. 박근혜 정부 그때 촛불 집회 때 학생들이 들고 나오는 거 내가 여러분들 10명 단톡방에 보내준 게 있는데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문제는 자본주의, 답은 사회주의다. 그거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걔들이. 맞아요? 문제를 일으키는 건 자본주의고 이 세상의 답은 사회주의대. 맞아요? 맞냐? 자본주의가 원래 문제고 답은 사회주의를 해야 되는데 촛불 집회 때부터 그거 들고 나왔대, 학생들. 저는 그럼 물론 우리가 이
민주주의도 100% 답은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온 정치사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하는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예요. 여태까지 온 것 중에. 왕정도 괜찮아요. 왕정도 핍박할 때만 그렇지. 안 그럴 때는 왕정국가 치고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왕정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포괄하고 사는 거거든요. 아주 뭐 이 환경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독교를 사회주의 같이 박멸하지 이렇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각각의 종교자를 어느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보니까. 근데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안 쓰는 이유는 공산주의를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때 하니까 사회주의라 이름을 쓰는데 사회주의는 진짜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여러분들 지금 뭐 한 100년 이내에 보면 종교자유 다 없어지죠. 또 개인의 자유 없어지죠. 특권층이 생기죠. 이거는 개인 독재가 아니라 집단 독재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집단 독재가 진짜로 더 비참하답니다. 사람들 안에. 개인 독재보다도. 그럴 때 옛날 역사에도 왕권이 강하면 도리어 백성들이 편하답니다. 근데 신하들의 권세가 강하면 국민들 삶이 불편해진답니다. 집단 독재가 되니까. 지금 사회주의는 집단 독재거든요. 그러면 일반 백성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자체가 뭐냐면 이게 경제가 활성화 안 되고 인권이 핍박받으면요. 경제가 활성화 안 되는 거예요. 인권이 핍박받고 인간의 그 창의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런 것들 하면 더 깊이 나가니까 놔두고. 그러니까 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도 인간이 만든 제도니까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나은 신앙생활이나 개인의 인권 보장 그래도 나은 거지. 그것도 인간이 하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그게 또 부패해지는 거지. 부패해지니까 또 그거를 견제하고 뭐 하는 게 이렇게 잘 쇄신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조금 더 나아지고 이렇게 싸움이 지금 미국같이 저렇게 싸움이 막 나지만 또 이렇게 뭐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세상에는 완전한 제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후손들에게 나은 신앙의 환경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나 잘 믿고 사니까 공산주의가 되든 말든 뭐 너희들은 거기서 구원 이루라. 나는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저 같으면 내가 뭐 죽을 때 될 때 뭐 그때 가서 되면 난 죽어버릴 거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정숙 씨 알아서 잘해. 이러면 되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회체제가 좀 되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럼 아니야. 신앙은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핍박을 많이 받도록 놔둬야 돼. 또 이래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 김영민 이사님 핍박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막 악한 세력의 정권을 잡고 막 해도 가만 놔둬야 되겠어? 아니지. 그건 내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새끼양을 얘기하면서 그러는 겁니다. 새끼양.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아니다는 걸 알아요. 진실한 사람들은 말없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건 알아야 돼요. 완벽한 거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가 흠이 좀 있지. 그거를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자기들 완전한 제도라고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제도는 더 뭡니까? 더 안 좋은 제도야. 나중에 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제도든지 흠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사는 그 중에 비교적으로 그래도 어느 게 좀 낫나? 또 그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중심이 좀 그래도 선한 사람들이냐? 사람을 또 봐야 되지. 그렇겠죠. 그죠? 제도도 보고 사람도 봐야 되겠지. 그걸 보고 나가야지. 어떤 걸 때리면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 참 그렇더라고요. 누구를 하나 프레임을 짜갖고 때리면요, 자꾸 들으면 그런 사람으로 본대요. 미국에도 지금 미국 국민들의 인기는 프레임이 미국 사람 안에서는 이 트럼프가 인기가 많대요. 근데 트럼프를 때리는 사람들은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 또 성차별, 또 막 간단하게 우리나라 같으면 그 간단한 표현 있죠. 길문 사람들이 못 외우니까 그 친일파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토착 외고. 또 그다음 또 뭐라 하지? 하여튼 몇몇 그 단어를 외우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게 머릿속에 배에 들어간답니다. 그 작전에. 그러니까 샤이스 트럼프라는 뜻이 난 뭔지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자기들 보기엔 나를 잘 살게 했는데, 분명히 좋게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는 다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래 보니까 숨어가지고 표를 찍는 게 샤이 트럼프래. 하도 언론들이 뭐 95%, 100% 거의 가까이 대형 언론들이 트럼프를 때리니까 우리나라 노인들 가면 막 문재인 너무 잘하는데 왜 그러냐. 노인들은 모르고 그러는 사람, 그 신문만 TV만 보는 사람은 그런가 봐. 그러니까 모든 언론들이 다 그래 해버리니까 거기도 뭐 내용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지금도 이 땅에 보면요, 우리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로 프레임을 짜가지고 뭐 세상이 막 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때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사람은 전부 다 더러운 사람들이 됐잖아. 고집쟁이들만 됐잖아. 뭔가. 안 그래요? 뭐 이상하게 돼버렸지. 교회 다닌다면 예배 드리고 왔다.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고 왔다면 뭔가 이상하게 보고 세상에 놀러가는 건 괜찮은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고 때리면 사람이 그래 되는 거예요. 세상 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알겠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게 돼 앞으로.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가 또 밝은 시대가 오긴 오지만 지금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러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나의 삶이 더러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떤 사람한테 가면은 아이고 저 얼굴은 저렇게 예쁘게 생기면서도 속은 왜 저렇게 예수 믿고 저러지? 이럴 말도 들을 수 있어. 알겠죠?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가면 더 많이 그래요. 나이 든 사람보다도. 알겠죠? 참 교회 나간다면 불쌍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 이제는 이정수 씨 불쌍하다는 말 들을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식이 지금 되는 시대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새끼양 이 사람들 알고 보면은 이게 다 그런 사람들, 미국에서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기득권들이어가지고 그 언론을 장악하고 막 여잖아요. 그죠? 여면은 그 미련한 사람들 거기에 많이 피동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주면 나눠 먹고 사회주의 체제. 알겠죠? 폭동 일으키고 이래가지고 자기들 열심히 해서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받아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캘리포니아 LA 같은 데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온답니다. 정부 그쪽에 그쪽 파니까 그래서 인구가 막 는답니다. 그쪽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되면 또 범죄 수굴이 됩니다. 그래 돼버리면 또. 근데 이제 미국의 오데오 구방에 그때 옛날에 그 산업중심지는 이제 세계화하다가 그 공장들이 다 외국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트럼프가 공장을 만들어서 일거리를 만드니 너무 그 사람도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가는 민주당 사람들인데 요즘에 전부 다 공화당을 찍었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서 부정이 특별히 난 거. 요번에 그걸 뒤집으면 다 된다 하더라고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부정선거 똑같이 한국에서 해본 걸 보고 똑같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폼페이 미국 국무장관이 비슷한 말을 했대. 한국이 벌써 그런 일을 당했다고.
이게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거. 공산주의하고 그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그 공산주의가 되면 사회주의가 되면 신앙이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식량 그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도덕주의가 치면서도 신앙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선 요거까지만 합시다.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면 또 너무 많으니까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아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려요. 그러니까 도덕주의가 들어 신앙을 파괴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집니다. 이제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도덕주의를 가지고 더럽게 아주 악한 사람을 만들어 놓는 그 프레임이 갇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